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데, 근데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판단을 하고 그를 돌이키며 끝까지 아파하면서라도 추방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주여 살펴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다시금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며 설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창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고린도전서 5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우리는 뭐 했습니까? 단호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 단호해야 합니까? 사실은 이 사건, 일들을 미루기 시작한다면 어떻습니까? 좋은 게 좋게 덮을 수가 있겠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나게 살지 말고 두루두루두루 살아라고 하는 게 세상의 처세술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많은 처세술을 보면 굳이 안 좋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적을 만들지 말고 안 좋은 소리 하지 말라. 그건 네 속에만 품고 있고 끝까지 가지고 있고 너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데, 그게 옳은 겁니까? 저는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경직될 때가 있습니다. 저거 안 되는데, 잘못됐는데, 그러면 막상 편하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 자체를 좀 바라보면서 네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면 질문도 잘할 수도 있고 좀 부드러울 수 있는데 제 스스로가 경직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격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좌가 옳습니까? 우가 옳습니까? 여러분 뭐 보수주의적인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 진보주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당을 지지해야 됩니까? 요거는 지혜로워야 돼요. 거기에 그 논쟁에 빠져서 복음을 저 옆으로 치워버리고 오로지 이념과 오로지 사상과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한다. 거기서는 지혜로워야 되죠. 그걸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보나 보수나 다 좋아라는 겁니다. 보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진보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것은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 낮은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저 세상 통치자이고 만악의 왕이 되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활용하는 게 나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근데 뭐에 단호해야 됩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교회가 오염되거나 교회가 흔들리거나 교회가 교회답게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면 뭡니까? 좋은 게 좋기 때문에 이게 좀 교회니까 교회에서 요즘에는 뭐 권징을 하고 뭐라고 말하면 딴 게 가버리니까 그것보다는 이 사람 지위도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영향력도 있으면 그것 좀 눈 감아주자. 그리고 사랑하자. 결국은 돌이키겠지. 우리가 기다려주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죠. 단호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가 기도할 겁니다. 돌이키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회개하십시오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개인과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건강한 것이죠. 그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뒷담화하고 또한 힐난하지 않고 같이 온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순수한 교회가 있다. 그러면요 살아있는 거죠. 적어도 세상이 교회 지탄을 받지 않구나라고 하는 최소한의 상식을 지킬 수 있기 원해서는 여러분 세상에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판단을 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그러면 그 영혼을 놓고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리기 위해서 단호하게 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에서부터 오늘 덜컥 걸립니까? 이 판단의 기준에서부터 덜컥 걸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싫은 말 하기 싫은 겁니다. 처세술이 그런 거예요. 굳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말 할 필요 있냐? 저 미루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친구한테, 부하한테 미루고 나는 좋은 말만 하는 것처럼. 마치 뭐냐면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근데 옆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나 친척이나 너 삼촌 품에 안기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는 게 싫으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좋을 때만 가장 재밌을 때만 살짝 같이 놀게 주죠. 아 그럼 좋다 하겠죠. 근데 부모는 뭡니까? 우나 기뻐하나 똥을 싸나 밥을 먹으나 항상 같이 있는 자가 가족이고 또죠. 그냥 먼 친척처럼 좋을 때만 웃을 때만 한 번씩 보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은 가족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송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우리는요.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2절 3절 처음에 보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저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악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결박당할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자고 동시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저 불신 저 핍박자들의 심판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될 자들인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너희가 세상 앞에 지금 판단을 받으려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송사를 한다 재판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 큰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글자 아는 문맹률이 얼마나 높은데요. 근데 굳이 송사를 한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송사를 한다는 것은 형제끼리 뭔가 다툴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일 아니고 다툴 게 없고 별것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기분 나빴다가도 화해합니다. 근데 송사 법정까지 가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법정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또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법정과 세상의 통치를 입은 법관들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볼까요? 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큰 다툼과 문제와 사건이 판단받을 세상의 사건이 있을 때 그 세상의 사건조차도 교회에서 볼 때는 경히 가벼운 사람들이다. 교회는요 사람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높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재벌이든 교회에서는 판관 재판장이든 수많은 대통령이든 어떤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형제 자매인데 그렇게 세상의 경위 여김을 아니 당신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능력자지만 교회에서는 성도여야 되고 그러면 새가족 교육도 받고 그럼 같이 기도도 하고 모르면 좀 배우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그에게 우리 형제들이 자신들의 고개를 숙이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들 앞에 나아가서 우리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과연 옳느냐.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 좀 부끄러워해 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뭡니까? 송사의 문제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송사의 문제입니다. 법정까지 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지혜로운 자가 그 세상의 경리, 세상에 가벼운 그 사람들보다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형제자매가 못하느냐. 과연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법정까지 가야겠습니까? 정말로 웃으면서 또 울면서 또 아파하면서 또한 정말로 결단하면서 단호하게 아픔을 가지고 끊어내면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가 단 한 사람이라도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판단을 하지 않고 좋은 게 좋게 얼버무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가게 돼요. 주로 교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해결이 되면 세상까지 안 갑니다. 근데 교회에 타락이 있고 교회도 돈 가지고 따지네, 교회도 자릿하지하네, 교회에서 뭔가 말해봤는데 나는 뭐 부족하니까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세상으로 가겠죠. 해결이 안 되니까 가는 것들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자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과연 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안에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느냐? 알지 않느냐? 아는데 너희가 단호하지 못했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이들도 형제라는 것을 또한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내가 돈이 없는 거요? 아니면 내가 키가 작은 거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좀 연약하고 상가교회다, 화장실도 밖에 있다, 4층까지 걸어 올라와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없다. 이건 절대로 부끄러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죠. 뻥튀기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겪어가고 견뎌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공 가운데 세우실 거야. 하나님 이것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이것은 자랑스럽지 결단코 부끄러울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높아져 있는 것, 내 삶의 진정한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고발함으로 그 일들 가운데 7절에 보면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법정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갔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고 판단하고 감동될 만한 두 사람이, 당사자들이 인정할 만한 어른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지혜 있는 자도 없다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그 큰 문제가 딱 펼쳐져서 법정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죽고 죽이는 싸움입니다. 적당한 타협이 없어요. 이기거나 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치사하게까지 그 아픔까지 그 부끄러움까지 다 까발리면서 세상 법정에서는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한번 갔다면 이혼이든 뭐 형제든 뭐 친척이든 가족이든 다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내가 차라리 속는 것이 낫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무엇이 핵심입니까? 우리는요, 그 갈등 사건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는 너희의 형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있는 이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에게 이런 갈등과 분쟁이 있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흑암의 권세, 사단과의 싸움이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탐심도 주고 우리 마음에 어긋난 여러 가지 욕심도 주고 또 유혹도 주면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지 못하고 그 속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성령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많이 희미하게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단호하지 못했던 것이죠. 순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참된 복음이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면 돼라고 하지만 그것만큼 무책임하고 그것만큼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복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갈등을 만들지 말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이고 뭐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 배경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가
하나하나의 절차를 밟으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한 분명하게 교회에서 권징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11절 마지막에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가 흰 눈보다 더 희게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고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결단하고 단호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새롭게 거듭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할 증인들이 오니 주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증인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로 거룩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